오늘 요한계시록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7교회 중에서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 또 그냥 라오디게아가 아니죠.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금방 간단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앞에 6교회들은 지역 이름을 따라서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한 교회를 이렇게 부르고 계실까? 우리는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는 것입니다. 문자 그대로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 교회의 주인이, 교회의 권리가, 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잠시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제가 유인물 드렸습니다. 이 그림을 좀 보시죠. 지도를 보시고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소아시아 부르기아의 수도이고요. 골로새에서 서쪽으로 한 26.6km 정도, 그러니까 25km 정도 되겠네요. 에베소에서는, 에베소가 왼쪽이죠. 한 160km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제가 하울링이 나서 좀만 소리 좀 제거할게요. 죄송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이름이라고 하는 이름은 안티오쿠스 2세가 자기 부인의 이름이에요. 자기 부인이 라오디케이거든요. 라오디케인데 그 이름을 따서 부른 도시가 라오디게아이라고 합니다. 또 이 라오디게아는요, 지역적으로 또 상업 그런 도시였기 때문에 부유한 도시였다라고 역사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이제 위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라오디게아 바로 위에 히에라폴리스가 있죠. 거기에서 흘러내려오는 온천물로 유명한 도시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온천 그러면 온양, 아산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 온천은 특별히 물론 유황물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질병 치료에 탁월한 그런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각양각색의 그 병자들이 많이 모여서 여기에서 몸을 담그고 치료한 그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귀와 눈을 치료하는 그 콜로니아라고 하는 특효약으로 유명한 그런 도시였다라고 역사적으로 말합니다. 오늘 이런 부분이 이제 성경에 나온 그런 내용과 많이 흡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죠. 또 히에라폴리에서 라오디게아로 흘러내려온 그런 온천물이 있잖아요. 거리 관계상 이제 위에 그렇게 한 6km, 7km 되는 것인데 거기서 내려오다가 물이 다 식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뜨거웠던 그 온천물이 이제 미지근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뜨겁거나 차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 된 부분이죠. 또 이 교회의 특징이 말씀드린 것처럼 뜨겁지도 차지도 않은 이런 책망을 하시는 것을 통해 역사적인 그런 지리 조건도 한몫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현실을 또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말씀들을, 또 환난 때의 말씀을 허락해 주고 있으시는 거죠. 또 이 교회를 교회사에 적용하면 어느 때가 되어지냐면 1881년부터 지금 현 시대를 포함해서 나중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그런 내용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다라고 흔히들 많은 분들이,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적으로도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인 교회사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14절, 이제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살펴봅니다. 이제 강해는 주로 한 절 한 절씩 살펴보는 거죠. 강의식으로 중요한 포인트만 잡고 넘어갈 수도 있는데 어차피 우리가 교회에서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한 절씩 한 절씩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14절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전세계 쓰라.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신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자, 여기서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 아까도 말씀드렸죠. 자, 이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뜻이 사람들의 권리, 시민의 권리, 이제 권리 따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의 인권 이야기 하잖아요. 인권. 그 인권, 인본주의로 대표되는 시대가 라오디게아 이 시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인권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별것도 아닌데 인권, 이제 심지어는 짐승의 인권도 따지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그렇게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특히 우리나라 뭐 개 발로 차서 때리고 고양이 뭐 집어던지면 그걸 구속당하지 않습니까? 별의별 이제 그런 인권들을 다 이제 조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사람들의 교회이죠. 또 하나님의 권리와 주권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권리를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 라오디게아, 그 교회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뭐 말씀드린 것처럼 각양각색의 그런 인권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런 역사적인 사실을 토대로 해서 주님께서는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4절 계속해서 보시면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하니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아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진실로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하는 것이 뭡니까? 아멘이잖아요. 왜? 대표로 누가 있으면 나도 그렇게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린 그 기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고 하는 의미의 단어죠. 주로 우리가 아멘을 어떨 때 사용합니까? 뭐 기도할 때도 사용하겠고, 또 성경 읽을 때, 아까 우리가 성경 읽고 나서도 아멘 했잖아요.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고, 또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을 공감하시면 그 말씀을 신뢰한다는 의미 속에, 그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 아멘을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멘은 동의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아멘은 청원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우리가 다 하고 마칠 때 아까 이제 아멘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아련다, 청원한다, 이제 그런 의미의 뜻을 담고 있는 것이 아멘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설명하냐면 주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죠.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아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단순히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단순하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들을 합니다. 오늘날 지금 아까 이제 라오디게 시대 인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 속에서 사람들은 단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아마도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우리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이 대화할 때 뭔가 회피하려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우리가 하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복음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아마도 그럴 것 같아, 내 생각에는 그럴 것 같아,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우리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그분 안에서 예가 되고 그분 안에서 아멘이 되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니라. 예하고 아멘만 되는 거네요. 주님 이 땅에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고 오히려 그것을 기쁨이고 즐거움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그래서 아멘이시다 스스로가 이렇게 라오디아 교회에, 사람들이 있는 교회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14절에 신실하고 진실한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왕 우리가 살펴보기 때문에 더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예수님께서는 신실한 분이라고 스스로 증언을 하고 1장 5절에 이미 앞에서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증인은요, 자기에게 무슨 해가 있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짓말을 하지 않냐고 있는 그대로, 내가 들은 그대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법정에서도 있는 그대로 말해야 되잖아요. 법정에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 때 손을 들고 선서를 합니다. 그대로 말 안 하면, 위증을 하면 벌을 받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죽기까지 그렇게 신실한 증인으로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철저히 보고 들은 것을 아버지 하나님을 통해서 또 하늘에 있는 것들을 다 그대로 보시고 우리에게 설명을 사복음서에 다 해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보고 들은 대로 그 진리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믿지 않을 뿐더러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대신에 자신들이 평소에 봐왔던, 관찰했던, 어떤 연구하던 것들을, 공부한 것들을, 깨달은 것들을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과학자들이나 유명한 사람들, 철학자들, 높은 학위에서 누가 뭐 했더라, 지금 노벨상 탄 이야기만 나왔지만 그 사람들이 뭔 책을 펴놓고 해놓으면 야, 대단하다, 놀랍다 막 높여주고 치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렇진 않죠. 인정은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14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아멘이시고 또 신실하고 진실하신 증인이라고 하시고 계시는데 14절에 하나님의 창조를 시작한 이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창조주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조는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이런 하나님이라고, 참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라오디가 교회에 이렇게 표현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제가 적어온 건 많이 있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6절 한번 볼까요? 금방 말씀드린 그 내용이 다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여러 마디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겠죠.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왕자들이나 통치자들,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더라. 아멘. 예수님을 위해서 말미암아서 이렇게 창조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왜?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내용을 계속해서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러면 그런 창조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왜 만드셨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4장,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4장 11절 가서 보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암송하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음받았다고, 물론 그건 틀린 말씀은 아니지만 많이 암송을 했는데 4장 11절에 보면 정확히 우리 알 수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오 주여, 주는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기에 합당하시오니 주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그것들이 주를 기쁘게 하려고 존재하며 창조되었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모든 것을 창조했어요.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그 외에 많은 것을 창조하셨죠.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기쁘게 하려고? 주를. 그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고. 또 그렇게 기쁘게 하려고 창조되었고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주의 기쁨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느냐? 언젠가 제가 책을 한 권 우리 이제 서울 진리침례교에서 번역한 것을 가져다가 몇 분 드렸던 것 같은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애썼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또 부끄러운 면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우리 창조된 우리의 목적이 주님의 기쁨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기억하고 날마다 그렇게 주를 기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오디가 교회는 칭찬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잘 살펴보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앞에 6교회는 그나마 조금씩 언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라오디가 교회는 책망만 있어요. 칭찬이 없습니다. 이 교회의 행위는 주님께 좋은 평판을 받을 만한 그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칭찬 안 하시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본 바도 있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서 살펴보면 믿음의 행위,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또 그 소망하면서 섬기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라오디가 교회 시대가 이런 시대인 거예요. 지금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참 그 행위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시죠? 이 교회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교도인가 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모호한 그런 교회예요. 신자들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부족하고 불신자들이라고 하기에는 좀 뭔가 이상한 그런 사람들의 교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게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는 그런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세상적인 교회이면서 약간은 조금 기독적인
형식과 틀이 있단 말이죠. 그런 틀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인 것이죠. 우리가 간단하게 예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그럼 오늘날 기독교라고 한다면 동성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 됩니까? 성경적으로 정확히. 이건 가정한 거 잘못된 거예요. 심판받을 짓이거든요. 근데 많은 교회, 대부분 이제 큰 교회는 그렇게 못할걸요? 대놓고 그렇게 표현을 잘 못할 겁니다. 물론 지금 피켓 들고 항의하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대단한 믿음의 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애매모호하게 말을 돌린다는 거예요. 말을 비판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저번에 대선 때 그렇게 나온 공약하시는 분들 봤죠? 대부분 어떻게 말을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애매모호하게 말하잖아요. 비판한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잖아요. 그들은 뭔가 다르긴 다뤄야 되는데 그런 법안도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 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 애매모호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이 라우디가 교회가 죄라고 해야 되는데, 불법이라고 정죄를 해야 되는데 안 한다는 거, 오히려 찬송도 안 하고 지지도 안 하고 희한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성경을 펴지만 언제나 거기에 성경에 나오는 주님의 주권이 보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보이고 다 내 중심으로 내 주권이 보이는 거죠. 사람들의 권리, 사람들의 이익, 이게 라우디게아, 아까 뜻의 그 의미를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사람들의 그 기준과 판단이다. 지금 교회 시대가 그러는 거죠. 여러분 또 교회는 다니지만은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보입니까? 그런 분이 있으시나요? 참 희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런 표현을 해주고 계시는 거죠. 이것들이 오늘날 좀 타락한 배도한 그런 성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차든지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택하라고. 그냥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뭔가 있으면 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새 그래서 뭘 고르지 못해. 그게 무슨 병이라고 그럽니까? 선택장애. 이거 큰 문제죠. 못 골라요.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데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적당히 어떤 중간적인 중립을 굉장히 그 입장을 취하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의 그 사서기 살펴보면 중용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중용. 금방 말씀드렸던 거 그냥 중간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기회를 보는 거죠. 그게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는.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뭐라고 똑부러지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말했다가는 난도질을 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묘하게 피해가면서 말하다가 오히려 그냥 더 비판받는. 얼마 전에 또 누가 창조 그 얘기하다 또 그렇게 요거도 못하는 거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계속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택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신명기 30장 19절 가서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9절.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아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라우디게아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잖아요. 자, 신명기 30장 19절 시작. 내가 이날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또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러므로 너와 내 씨가 살기 위하여, 살기 위해서 무엇을 택해야 돼요? 생명을. 근데 사람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론 불신자들은 다 사망을 택하고 있겠죠. 근데 라우디게아 교회는, 사람들의 교회는 지금 중립적인 거예요. 중용이에요, 중용.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양자택일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중에 한 가지를 우리가 택해야 되는데 둘 다 가질 수는 없잖아요. 한 가지만. 다른 성경을 구절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과 만몬 중에 뭘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과 바알 중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해야죠. 의와 불의, 선과 영과 육,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흑백 논리가 정확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에서 이야기하면은, 야, 너무 이렇게 흑백 논리에 빠진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금 이 말씀이 누구의 말씀입니까? 주님 말씀이잖아요. 죄송하지만 오늘 이렇게 나가서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손가락질 비난당합니다. 교회 부흥도 안 돼. 저같이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마다하면 부흥도 안 되죠.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계속해서 흑백 논리만 따진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모든 면에서 불신자와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러다 어떤 경우에는 헌신된 성도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부분도 있겠죠. 어느 날 그렇게 타락한 모습을 보이다가 교회 와서 주님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도 보면은요,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고별 설교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우리 집은 너희는 택해라.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오늘 이날 너희를 택해. 참 믿음의 사람들은 다른 것 같아요. 분명히 여호수아는 이날 택하라라고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본 바로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갈멜산에서 400명 거짓 예언자와 400대 1이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이야기하잖아요. 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거리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머뭇거리죠. 근데 정확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선을 그어야 됩니다. 선 긋기가 그렇게 힘들까요, 여러분? 참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은 완전히 예 아니면 아니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5절, 주님께서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러니까 교회는 진리에 관한 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는 이야기예요.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아무거나 그냥 흑백 논리 따지지 마시고 다른 건 둘째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우리가 정확하게 나눠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대화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그 이상은 악에서 난다고 말씀하고 계시네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니요라고 해야 할 때 머뭇거리다가 제대로 대답 안 하고 못하고 이제 넘어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되게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 행실에 있어서 뭐 도덕적인 부분이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술, 담배, 뭐 마약, 음행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 우리는 뭐 항상 노니까. 근데 기독교인들 안에서도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셔요. 얼마 전에 우리 추석 때 친척 다른 매형을, 사촌 매형을 만났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신 분인데 제 옆 가서 담배 피시고 술 먹고 또 얘기하시고, 참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형적인 오늘 타락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생각해보고 결정할게요. 아니, 이런 문제 지금 잘못된 부분이 아닙니까? 근데 이런 문제를 놓고 지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고 결정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문제입니까 지금요? 진리 문제에 있어서 단호하게 양자택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예 아니오가 분명하게 드러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그 왕궁에서 우리 다니엘서 1장을 살펴보면은 음식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 우상 음식 아닙니까? 어떻게 해요? 고기도 풍성하고 먹을 거 먹으면 살찌잖아요. 근데 다 거절하지 않습니까? 다니엘 세 친구도 마찬가지죠.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뭐 죽으면 죽으리라 뭐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장 17절에서 19절 보십시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읽을게요. 이렇게 작정하였을 때에 내가 경솔히 하였겠느냐? 혹은 내가 계획한 것들을 육신에 따라 계획하여 예 하고는 아니요 하는 일이 내게 있었겠느냐? 자, 바울이 어때요? 무엇을 계획했어요? 예 했는데 아니요 한 적이 있냐고요? 바울도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 말씀 읽겠습니다. 쭉 넘어가서 우리 곧 나와 실루아누와 디모데가 너희 가운데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는 아니요 하신 분이 아니었으며 그분 안에는 예만 있었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나도 실루아도 디모데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예만 했다는 것. 아니오면 아니오 했다는 거죠. 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야고보서 5장 12절에도 보니까 그러나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먼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다른 어떤 맹세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예는 예라 하고 너희의 아니오는 아니오라 하라. 여기저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네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양자택일을 분명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자, 16절 봅니다. 오늘 본문. 그런즉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므로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리니. 자, 차지도 덥지도 않았네요. 미지근하니까 어떻게 주님께서 입에 있는 물을 이제 토하신 것처럼 토하신 거네요. 자, 이 구절은 분명히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의 교회가 미지근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교회는 진리도 그리스도도 의도 어떤 거룩함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고요. 한 가지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요, 우리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럼 알고 그 주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왔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 언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이제 중인데, 뭐 예수님이 알고 싶어서 성경 알고 싶어서 교회 왔는데, 이제 회심하고 와긴 왔는데 아무 안 가르쳐줬대요. 그런 분도 있어요. 어떻게 하다 이제 뭘 읽고 교회에 오긴 왔는데, 아니 무슨 예수님 믿으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안 가르쳐줬다고 그 교회 나가버렸다고 하더라고요. 참 별일 다 있습니다. 이 교회는 주님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누구라고. 근데 오늘 라우디에 있는 사람들의 교회는 진리도 그리스도도 어떤 의도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뭐 불법이나 죄에 대해서 관용적으로 막 받아들이잖아요. 아이, 그 정도 괜찮아. 너그럽게. 심각한 거거든요. 특히 오늘날 도덕적인 부분 얼마나 많이 드러납니까? 특히 이제 많은 교회, 대형교회 목사님들 어떤 도덕적인 그런 부분이 문제가 생기면 비난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관용적으로 스스로도 어느 정도 한 자숙 기간을 갖고 다시 또 나오죠. 연예인들이 그런 것처럼 시간 지나면 또 나오잖아요. 연예인들. 관용적이라는 것입니다. 라우디가 교회는요, 성공이나 부, 명예, 어떤 복 등에 대해서 갈급함과 민감함이 있어요. 오늘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뒤에. 나는 부자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거기에 민감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복입니까? 하늘에 저설에 있는 영적인 복입니까? 영적인 복이죠. 유대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이 땅의 복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달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거 필요가 없거든요.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이거든요. 에베소 1장 4절에. 오늘 많은 라우디가 사람들의 교회는 이런 무관심 속에 살고 있습니다. 또 성령의 열매도 관심도 없죠. 악을 미워하고 불법을 증오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믿는 사람들을 더 증오하고 미워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외치지만 사랑이 없어요. 말뿐인 사랑. 그래서 미지근하고 차지도 덥지도 않아서 주님께서는 토해내시네요. 16절 끝부분에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물을 이빨 닦을 때 주로 어떤 뜨거운 물로 닦나요? 미지근한 물로. 뭐 찬물도 사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물은 그냥 뱉는 거잖아요. 뱉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토해내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토해냄을 당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토해낸다고 그랬으니까 의문점이 갈 겁니다. 그러면 토해서 없애버리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죄 지으면 이렇게 차지도 덥지 않은 상태에 있는 그런 성도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리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죠. 환난 때 있을 일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지옥에 떨어지는 일이 없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늘 어떤 미지근한 물, 음식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입에는 뭐가 있냐고요? 말씀. 그래서 증언하는 거겠죠. 에베소 5장 30절에 우리는 그분의 지체라고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살과 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입이나 입술이나 혀가 될 수 있잖아요. 주님을 증언하는 입술이니까, 찬양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님의 입에서 토해질 수가 없는 말이죠. 이 말은 환난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때 들어가 보면 라오디게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교회, 그때에도 이런 환난 성도가 있어요. 이런 교회가 있으면 주님께서는 토해내버리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환난 성도가, 그러니까 구약에 그 광야 교회가 있는 것처럼 신약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있고요. 환난은 환난 성도가 있다. 이 부분을 나누지 못하면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회개하지 않을 때 우리 앞에 살펴본 대로 등잔대를 어떻게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옮겨버려. 그럼 이것도 구원을 잃어버린 겁니까? 그 얘기 아니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환난 때 이렇게 있게 된다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가마 교회는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을 때 이들은 주님께 속히 오셔서 자신의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로 주님이 회개하지 않을 때 큰 환난 속에 던져 넣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이게 환난 때의 일입니다. 이런 부분 우리가 잘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것을 주의하면 될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이는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라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얼마나 돈이 많았으면 이렇게 표현할까요? 자, 라오디게에 있는 교회는요, 사람들의 교회는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얼마나 재산을 불렸으면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라오디게의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지금 그들은 배가 이제 불러가고 만족한다고 그러잖아요. 시편 23편을 생각하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시편 23편 뭐라 그래요? 주는 나의 목자시고 내게 부족한 것이 왜? 주님이 전부이시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네. 다행이고요. 근데 그 주님도 있어야 되고 그 외에 물질도 있어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하면 이제 양다리 걸치게 되는 거죠. 오늘 라오디게 사람들의 교회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게 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시편 23편처럼 고백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구절 더 볼까요? 시편 34편 9절 10절 보십시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이 땅에 있고 필요한 것 구하시면 주셔요. 우리의 추구는 하늘에 있는 것이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자, 시편 34편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 주의 성도들아 너희는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분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들은 부족하여 굶주릴지라도 주를 찾는 자들에게는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럴 때 이제 아멘 크게 하셔야죠. 자, 어떤 사람에게 부족하지 않다고 이야기합니까? 예,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 저와 여러분 주를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부족한 것이 없죠. 왜? 주님께서 더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주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이 전부기 때문에. 그러나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분을 찾지 않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이 없겠죠. 빌립보서 4장 19절에 오직 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광 가운데서 자신의 부여하심에 따라 너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리라. 자, 보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하늘의 것만 구한다고 해서 이 땅의 것 전혀 없을 줄 생각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 모든 필요를 어떻게 해주신대요? 공급해 주신대잖아요. 이 말씀 믿으시면 되잖아요. 예. 걱정할 거 없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하는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니까. 여기서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필요. 그러면 그 필요가 무슨 필요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찾아. 우리는 성경대로 해야 되잖아요. 성경대로. 필요 그러면 당장 오늘 살아야 되는 게 이번 달 한 100만 원 있어야 돼, 200만 원 있어야 돼. 그거 말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거. 네, 그것이 오늘 라오디게 사람들의 교회에서 설명을 하면 7 교회에서 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내와 체험을 위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또 다른 부분에 보면 이제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죠. 징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징계는 우리를 바로잡음과 회개를 위해서 필요한 거잖아요. 이런 게 필요하다고 주님 앞에 구하면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애기들처럼 당장 배고파요 주세요 이게 아니라 자라나는 아이들은 그렇게 이제 하지 않잖아요. 이제 가테란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요 이런 기도 잘 안 해요. 오늘 말씀처럼 어떠한 고난이 와도 믿음으로 극복하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또 다양한 여러 가지 시험이 있겠죠. 이런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단련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드리니까 믿어지십니까? 잘 마음에 안 나와요. 아까 위에서는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목사님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이렇게 사시면요 먹고 사는 걸 주님께 다 책임져 주십니다. 제 말은 아니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면 정금으로 나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17절에 나는 부자라 내 재산을 불렸으니 나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도다. 자, 이 말씀이 이제 호세아로 가야 돼요. 이 말씀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자, 호세아 12장 8절 가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신약을 펼쳐주고 있는 거죠. 구약은 또 신약은 구약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것이고. 자, 12장 8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그럼에도 나는 부자가 되었도다. 내가 나를 위해 재물을 얻었은즉 그들이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가 된 불법 곧 내 안에 있는 불법을 전혀 찾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야, 부자가 되었네요. 여기서 에브라임 북쪽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좀 잘 사는 부분이 있었나 봅니다. 그랬는데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 죄가 불법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전혀 찾지 못했다고, 없다고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참 이런 못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여튼 무슨 일을 벌려서 이렇게 부자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문제가 있는 거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이렇게 부자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변 이교도들과 경제적 교역만 한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교류를 했어요.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을 섬기면 잘된 것처럼 부자가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게 북이스라엘 이야기죠. 예레미야서도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들은 불법이 충만하고 죄가 넘쳤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라오디가 사람들 교회처럼 나는 부자다. 남의 것을 막 착취하고 그런 거죠. 그럼 남쪽 유다는 어떻습니까? 조금 착한 왕도 있어서 괜찮은 것 같죠. 우리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1장 5절.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남쪽 유다 살펴봅니다. 스가랴서 11장 5절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찾아서 보면은요 말씀이 정확할 수밖에 없습니다. 11장 5절 스가랴서 시작. 그 때를 소유한 자들은 그것들을 죽이고도 스스로 죄 없다 하며 그것들을 파는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자가 되었은즉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것들의 목자들은 그것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나쁜 짓을 다 하면서 자랑하면서 주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받아주시겠습니까? 참 이 어리석은 게 이렇게 어리석다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그렇단 말입니다. 온갖 나쁜 일 다 해놓고서,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개같이 번 돈, 창기가 번 돈은 가져오래요, 가져오지 말래요. 가져오지 말래잖아요. 그렇게 벌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서 주님 바리새인들처럼 이렇게 바쳤습니다. 복 주십시오. 이런 말 하잖아요. 얼마나 못됐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러니까 교회 모습이 라우디아에 있는 교회 사람들의 교회 모습이 멸망하기 직전 이스라엘과 유다와 같은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 시대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머지 않았어요. 이제 계속해서 나는 부자,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렇게 말할 만큼 부유한 교회였다는 것은 뭐 실질적으로 그 당시 그랬나 봅니다. 누가 보아도 부자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라우디게 사람들의 교회는 돈이 전부인 줄 아는 오늘날 현대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뭐 물질 만능주의 얼마나 교회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많은 교회가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맨 복받으라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아는 말씀입니다. 주님 디모데를 향하여서 바울이 이야기하죠. 돈을 살아가는 것은 모든 악의 뭐다? 뿌리다.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니라 모든 악의 뿌리예요. 일만이고 일만, 그럼 일만 한 다음에 한 가지는 아니랄 수 있단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악의 뿌리다. 재물을 신뢰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심히 어렵다라고 마가복음 10장 2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급히 부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악한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잠언 28장 22절에 말씀하고 있네요. 또 부자가 되려고 수고하지 말고 내 자신의 지혜에서 떠날지어다. 잠언 23장 4절에 내 자신의 지혜, 오늘날 자신의 지혜를 힘을 얼마나 믿어요? 이것이 부자가 되어서 나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네, 말씀으로 영적인 그 부유함이 있어야 돼요. 육신적인 그런 부유함 말고요.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둔 그런 보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어디에다 쌓아두라고요? 하늘에다가 열심히 쌓아두세요. 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게 되면 공중에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심판하실 때 쌓아둔 것, 그것을 보고 불로 태우면 안 탈 거 아닙니까? 그래, 잘했구나. 야, 너는 보석과 같이 이렇게 남았네? 내 행위가 금처럼 남았구나, 은처럼 남았구나. 근데 나무처럼, 지푸라기처럼, 풀처럼 타서 없어져 버려. 그럼 책망만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우리의 본문은 주님께서 하늘에 쌓아두라 한 것처럼 많이 쌓아두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은과 금도 없이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들이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성전에 올라가는데 거기 문에 앉아갖고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다. 내게 있는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이잖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전부라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가진 것이 성령님이 계시고 또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 성경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도 있잖아요.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은사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그것은 안 보냐고. 이 영적인 것들이 있는데 줬는데도 안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다시 17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그래서 그 라우디게아인 사람들 교회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가졌다고 하는데 가난하다, 네 가난하구나, 가련하구나, 정말 불쌍하구나, 이것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배가 부서지는 것을 무슨 상태라고 그래요? 파산했다 그러잖아요. 파산. 예, 뭐 경제적으로 갑자기 파산한 사람도 있겠지만 파산한 상태죠, 영적으로. 여러분, 말씀의 빛과 성령의 조명이 없으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지난 우리가 올해 일요일날 주일날 말씀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 구원의 문제, 다시 태어나면 문제가 해결 안 되면 몰라요. 알 수도 없어요. 그냥 종교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라우디게아 교회는 비참하고 가련하고 영적으로는 가난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없고 의도 없고 거룩함도 없으니 성령의 선물도 없어요. 더군다나 눈이 어떻습니까? 눈이 멀었네. 네, 눈이 멀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눈을 멀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뭐가 눈이 멀게 할 것 같아요? 네, 그 구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2장 40절. 요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자, 눈을 멀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돈이고 뭐 금이고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보겠습니다. 12장 40절 요한복음 12장 40절입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왜
깨달아 회심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눈을 멀게 했다고 표현합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전했는데도 안 믿으니까. 불신. 믿지 않으면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께 눈을 멀게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안 믿으니까. 여러분, 지금 안 믿었는데 나중에 환난 가운데 들어가면 예수님 믿을 것 같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안 믿는데 뭘. 불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 여러분, 사람들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근데 성경은요, 믿는 만큼 보이는 거. 믿는 만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성경을 잘 믿느냐에 따라서 보이고 안 보이고, 영적인 것들이 보이고 안 보이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주님과 동행하며 대화를 나누면서 내려갔어요. 근데 주님인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언제 알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성경 가지고 풀어주니까 깨달을 때 주님을 알게 된 거죠. 이제 그제서야 딱 보려고 딱 쳐다봤는데 예수님께서 가셔버렸어. 참, 이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얼마만큼 믿는 거에 따라서 보이고 안 보이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안 보여. 그럼 여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 계셔요, 안 계셔요? 여러분의 안에 계셔요, 안 계셔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알잖아요. 말씀을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이 공식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떨 때 우리가 눈이 멀게 될까요? 요한일서 2장 11절 가서 보십시오. 요한일서 2장 11절.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근거를 통해서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렇게 되어버린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의 생각에 통해서 야, 이렇게 눈이 멀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왜 그 단어를 똑같은 단어를 찾아서 우리가 찾아보면 답을 얻을 수 있어요. 읽어봅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시작.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자, 눈을 멀게 한 게 뭐예요? 어둠이네요. 근데 그 앞에 어떠한 자가 이렇게 어둠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까? 미워하는 사람. 주님께서도 새 계명을 주셨잖아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이 말씀하고. 그래서 새 계명 뭐였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힘들죠? 주님의 말씀이니까. 근데 미워하면 안 되잖아요. 또 형제를 향하여 나가라 하는 자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욕하지 말고 사랑해야죠. 그래서 눈을 멀게 하는 것이 미움이고 또 불신인 거죠.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마음의 문제 해결하지도 않고 예배 찬송 부르고 설교하고 설교 말씀 듣고 성경 공부를 해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 눈이 닫혀요. 죄 지으면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되는 것처럼 그런 관계란 말입니다. 미워하는 거나 이 불신이 나는 것이. 눈이 멀게 되는 이유가 그것이니까 저와 여러분의 눈은 멀지 않고 오히려 간파하고 또 그것을 봄으로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계속해서 말합니다. 벌거벗었다고 하네요. 아니, 옷을 입었는데, 근데 이거 벌거벗었는데도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죠. 자,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주님이 주신 옷을 입고 있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요. 벗어버린 거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죠. 새 사람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침례를 받았네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 주일날 또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시 태어난 사람, 성령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그 침례 받은 사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사람은 옷 입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도 교회라고 했으니까 교회긴 교회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옷을 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대로 그 성경 구절대로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힘들죠? 그럼 오늘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역사적인 해석 방법이 있고 교리적으로 환란 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건데 지금 이 역사적으로는 1881년 그 이후로 지금 교회 시대 대부분이 이런 상태란 말입니다. 지금요. 겉으로 종교적인 그런 신앙만 갖고 있는 거지. 자, 이들은 교회를 다니는 교인일 뿐입니다. 신학교를 나오고 집사나 장로나 권사 이런 직분을 받고 또 목사로서 설교할지는 몰라도
그리스도로 옷 안 입은 그런 상태. 오늘 주님께서는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옷을 또 입어야 되는지 로마서 13장 12절 14절 읽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여기서 에베소서는 전신갑주죠. 여기서 무슨 옷인지 자 읽어봅니다. 로마 13장 12절 시작. 밤이 13장 12절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은 빛나잖아요. 어둠이 아니잖아요. 생명의 빛이고 환한 빛이죠. 사랑의 빛이고 이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14절 시작.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종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자, 육신의 것들 기회를 주지 말라잖아요. 조금만 뒤를 쳐다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롯의 아내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수원 기둥이 미련이 남잖아요. 거기 좋았는데 조금만 가도 수돗물이 콸콸 나오고 따뜻하고 참 문제죠. 육신에게 기회를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옷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랬으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옷이니까 여러분 흔히 우리가 의식주 그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의식주일까요? 아닐까요? 자, 우리의 빵이라고 그랬었잖아요. 빵. 생명의 빵, 하늘에서 내려온 빵. 먹을 거네요? 또 우리의 음료, 물이시라고 하잖아요. 또 우리의 주님은 집이라고, 거처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해서 옷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의식주네요? 다 해결돼 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에도 맞아요. 예수님이 전부라니까. 그분께서 우리에게 다 공급해 주신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자꾸 제외시키고 이신적으로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라오디가 교회는요 부자였고 재물을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 벌거벗고 있는데도 참 불쌍하죠. 안타깝습니다. 18절 오늘 본문의 18절입니다. 내가 내게 공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지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 볼지니라. 자, 여기서 세 가지 예수님께서 권고해 주고 계시네요. 세 가지 뭡니까? 불로 정지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라. 또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아라. 그 다음에 안약을 좀 발라봐.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네요. 자, 여기서 사라고 하셨어요. 사라고. 세 가지 다 사는 거예요. 불로 정지한 금을 사래요. 또 이것은 뭘까? 또 흰옷을 사래요. 또 안약은 또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가격은 얼마일까요? 사라고 그러셨으니까 얼마 주면 될 것 같아요? 공짜잖아요, 공짜. 이사야 55장 1절에 목마른 모든 자들아 너희는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참으로 와서 돈도 내지 말고 값도 치르지 말고. 얼마나 감사해요. 네? 무료잖아요. 사람들은 공짜 그러면 좋아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공짜 무료인데도 그거 안 좋아하네. 값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 어떤 대가도 치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다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그 값을 치러야 돼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돈 아무것도 안 내도 돼. 뭘 안 해도 돼. 근데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값을 치러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하래요? 그 사람이 주님의 제자라고요. 근데 그 십자가도 안 지고 따라가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죠. 비용을 미리 계산해 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계산해 보고 가야 되는 건데.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는 세 가지 중에 라오디가 있는 교회,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불로 정지한 금을 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럼 이 불로 정지한 금이 뭘까요? 우리 베드로전서 1장 7절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값없이 받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것이 바로 단련, 시련, 환난인 겁니다. 이것이 불로 정지한 금이래요.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시작. 이것은 너희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한 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으로 드러나게 하렵니다. 자, 여기서 믿음의 단련이 불로 단련해도 없어지는 금을 단련하는 것보다 훨씬 낫대잖아요. 귀하대잖아요. 믿음의 단련이 있어야 되죠. 이게 말씀하시는 불로 정지한 금입니다. 불을 통과한 믿음이야말로 측량할 수 없는 부유함을 가져다 주는 거 아닙니까? 이런 믿음의 단련을 안 받아보면 모르는 거예요. 단련을 받아본 사람은요, 그것이 정말 달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또 한 구절 봅니다. 아까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너무 힘들어요, 어려워요, 아유 힘들어, 안에 빨리 벗어가서 치워주세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 부딪혀야죠. 이겨내야죠. 그 단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싫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럼 부유함은 못 경험하잖아요. 욥은 어떻습니까?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하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정금 알잖아요. 금. 말한 그대로죠. 야고보도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루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지금 라우디아 사람들의 교회에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공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불로 된 정제된 금, 믿음의 시련, 단련을 말하는 거다. 그 다음에 흰옷을 사서 입으라고 그랬네요. 아까도 그리스도 옷 이야기했지만 여기는 흰옷은 성도들의 의의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의의, 흰옷. 자, 4대에 있는 교회는 흰옷을 입고 있어요? 안 입고 있어요? 입고 있잖아요. 주님과 함께 걷는 자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옷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벗고 있으니까. 그리스도 옷 입어야 되는데 이 흰옷을 사서 입으래잖아요. 사서. 그냥 예수 믿으면 올바로 주님을 따라가면 입는 거죠. 라우디가 교회 사람들은 벌거벗은 채로 있었기 때문에 이 옷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도 불신자들도 이것이 필요하겠죠. 현재 우리는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에게서 난 그 의, 믿음의 의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우디아 교회 사람들의 교회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옷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것을 사요, 안 사요? 안 사고 있네. 자, 돈 많으면 뭐 하겠어요? 쓸 때 못 쓰는 건데. 네? 문제죠? 자, 우리는 돈으로 구원을 살 수도 없겠죠? 또 성령님도 살 수 없겠죠? 사도행전 보면 시므인가요? 그 마법사 있었잖아요. 빌립이 막 그 보이니까 나도 그거 사게 될 돈 갖다 바쳐. 네, 문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안약을 어떻게 하랍니까? 네, 바르라. 예, 말씀드린 대로 이 지역은요 안약을 생산하는 생산지였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좀 사서 발라 이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면 안약이 또 뭔지 또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이 문제가 있었으니까 이 안약을 바르는 거겠죠. 그럼 우리 구약으로 가서 자, 갈증을 느끼고 있는 하갈의 눈을 열어서 무엇을 보게 해줬을까요? 샘을 보게 해주셨죠. 또 엘리사의 그 종이었던 게하시, 뭐 시리아 사람 쳐들어와서 우리는 없어요, 사람이 없어서. 그래서 하나님께 눈을 이게 말을 해가지고 눈을 열어서 봤더니 무엇이 보였습니까? 하늘에 불말과 불병거가 있었죠. 예. 또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들의 눈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눈과 지각의 눈을 열어주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그 풍성함을 볼 수가 있어요. 지각의 눈, 언젠가 제가 또 설교를 했었는데 지각의 눈을, 마음의 눈을 열어줘야 돼요. 오늘 새벽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제 마음의 문을 좀, 네? 또 눈을 열어주세요. 지각을 열어주세요. 고백했는데 계속해서 우리가 그것을 추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있네요. 뇌물. 오늘 그런 것 때문에 오늘 또 보니까 그 전에 대통령 동생분이 자기는 그것 때문에 난도질 당했다고 하는 것처럼 또 표현했더라고요. 뇌물 그 받은 것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1억인가요?
여러분, 마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이분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지긴 했는데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주의 음성에 불순종한 삼손은 눈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뽑혀버렸네요. 자,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뇌물인 것처럼 마귀의 말에 미혹에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죠. 19절입니다. 시간이 좀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19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 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런즉 열심을 내고 어떻게 하라? 중요한 게 있네요. 주님께서 이제 누구를 책망하신다고 이야기합니까? 글쎄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시지 사랑하지 않는데 왜 책망합니까? 징계라고 하는 것은 저주가 아니잖아요. 잘 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신명기 8장 5절에 또 너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징계하듯 주 내 하나님께서 너를 징계하심을 마음속 깊이 생각할지니라. 자, 주님께 징계하셔서 우리가 잘못했어요. 징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깊이 생각해야 된다고요. 대충 넘어가지 말고. 왜 이런 일이 왔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징계는 바로잡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징계를 통해 내가 의의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건데, 그러나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아들은 가만 두고 보는 그런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죠.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징계하는 것 아닙니까? 또 징계하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시네요. 제가 그 말씀 좀 읽겠습니다. 잠언 3장 11절에 내 아들아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며 그분께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에 실증을 내지 말라. 아버지가 자기가 기뻐하는 아들을 바로잡아 주는 것 같이 주께서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바로잡아 주시느니라. 구약에도 말씀하고 계시네요. 예수님께서 오늘 라오디게 사람들의 교회에도 마찬가지로 사랑하니까 책망하고 징계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래서 주님은 이런 교회에 열심을 내고 어떻게 하라? 회개하라. 잘못했으니까 회개해야죠. 매 실컷 맞으면서도 주님 잘못했습니다. 계속 해야죠. 20절입니다. 오늘 보면 보라 내가 문에 서서 기다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여러분 앞에서 우리 살펴본 필라델피아 교회는요, 그 앞에는 문이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3장 8절 보십시오. 문이 닫혀져 있어요? 열려져 있어요? 열려져 있네요. 근데 오늘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는요, 닫혀 있네요. 닫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 계십니까? 밖에 계시네. 안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데 밖에 계셔요. 밖에서 그래서 또 하고 계시는 장면이 뭐예요? 두드리고 계셔요. 열어달라고. 근데 열어줘요? 안 열어줘요? 안 열어주고 있네. 예수님께서 지금 외인이 돼버린 거네요. 손님이 돼버렸어. 주인이신데. 누가 아까 그래서 라오디게 이름의 뜻이 뭐라고 그래서 사람들의 권리. 자기들이 주인이라고요.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안타깝죠? 사람들은 모여서 문을 닫고 안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문을 걸어 잠고 있으니 주님께서 못 들어오시겠죠. 근데 보세요.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잖아요. 부활하고 난 뒤로 왔다 갔다 하셨잖아요. 문이 닫혔는데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셔요? 안 들어가시고. 기다리고 이제 손 두들고 계시잖아요. 하실 수 있는데도. 그러니까 스스로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예, 열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스스로가 열어야죠. 스스로가. 자, 계속해서 이쪽 보시면 내 음성을 듣고. 자, 양들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 양들은 음성을 어떻게 해요? 듣는다 그랬잖아요. 양이 아니면 못 들어요. 그러면 라오디게 사람들의 교회가 이제 주님의 양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어줬어야지. 그렇죠? 그게 정상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열어달라고 하고 계시는데. 근데 음성을 듣고도 열지 않으면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 아가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가서가 신랑과 신부 이야기잖아요. 우리 아가서 보겠습니다. 5장 2절
5절,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가서 보십시오. 아가서 5장입니다. 마지막 때도 그렇습니다. 5장 6절만 읽겠습니다. 앞에서 뭐 다 말하고 있는 건데.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내가 사랑하는 이에게 문을 열었으나 나의 사랑하는 이는 스스로 물러나 가셨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실 때 내 혼이 수하였나니 내가 그분을 찾았으나 만날 수 없었고 그분을 불렀으나 그분께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셨도다. 아멘. 2절 5절을 보면 닫아놨다가 열었는데 지금 여기 주님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주님 가버리셨네.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오늘 라우디아에 있는 사람들의 교회가 이런 문제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문을 열면 주님께서는 그와 함께 만찬을 들어가서 먹고 함께 먹으리라 말씀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고 계셔요. 근데 사람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들어오지 마세요. 거부하고 있네. 주님이 들어오는 거 그게 뭐가 어렵다고. 안 믿어지니까. 불신 때문에, 미움 때문에 그러는 거겠죠. 주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문 밖에 예수님을 세워둔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아무튼 우리가 주님과 이 영적인 교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런 영적인 교제도 싫다는 얘기예요. 싫습니다. 오늘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제를 안 한다니까요.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해. 예배 나오는 것도 게을르게 그냥 간혹 나왔다가 예배만 달랑 드리고 끝나자마자 가버리고. 시간을 아예 딱 그 시간을 비워둬야지. 예배 드리려고, 기도하려고, 성경 읽으려고. 4시간 다 보내고 나서 이거 피곤해 그냥 자버리고 못하잖아요. 4시간은 많은데 왜 주님과의 이런 영적인 교제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그렇게 없나요? 목사님 직장생활 해보세요. 저도 해봤어요. 왜 없어요? 힘든 일 하면서도 그 말씀 아침에 암송했던 거 암송하고 했었는데요. 지하철을 제 학신 학생 때 서울에서 출근할 때요. 성경책 조그만 거 있었어요. 포켓. 그것을 가지고 읽어가면서 출근하고 그 사람 막 굉장히 많잖아요. 2호선, 1호선 보면. 물론 한때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다 핑계입니다. 어떤 것이든 우리 핑계예요. 사실 우리가 주님과 더 영적인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21절 이기는 자에게는 나 역시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왕자에 앉게 된 것 같이 나와 함께 내 왕자에 앉는 것을 내가 허락하리라. 주님의 왕자에 앉는 것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신대요. 허락하신대. 이기는 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이기는 자는 성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기는 자 남은 자가 되는 거고 또 환난 때에도 이기는 자 남은 자가 있습니다. 이 환난 때 이기는 자는 주님의 왕자에 앉게 되겠죠. 우리는 이미 다 앉힌 바 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왕과 제사장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없는 부분이 되겠죠. 그다음 마지막 22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의 말씀하신 들을지어다. 앞에 다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들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각 교회별로 다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들어야 되고요. 들어야 돼.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 너무 많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주님께서는 차지도 덥지도 아니한 라우디가 사람들의 교회를 책망하셨는데요. 오늘 신약교회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열심을 내어서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 해요? 단련해야죠. 더욱 뜨거운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섬겨야 되고 또 신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고난과 시험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